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곱 대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곱 대죄, 곧 일곱 가지 대죄. 큰 죄는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입니다. 이 대죄 목록은 경건한 삶을 사는데 일생을 바쳤던 사막 수도사들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 죄들이 수도 생활을 가장 위협하는 큰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보스 보스가 1484년경에 그린 일곱 대죄입니다. 그림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일곱 가지 대죄가 각각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해 보자면 중앙 아래에 있는 부분이 대죄 중에서 분노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칼을 휘두르며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난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탁자는 넘어졌고 한 사람은 머리에 의자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옷을 벗어던진 또 한 사람은 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병과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달려들 기세입니다. 살기등등한 장면이죠. 이처럼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일곱 가지 대죄를 각각의 그림을 통하여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일곱 대죄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으로는 Seven Deadly Sins라는 말이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Seven, 일곱 가지 deadly, 치명적인 sins, 죄들입니다. 그러나 더 본래적인 표현은 Seven Capital Sins입니다. 여기서 이 capital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카푸트에서 왔는데요. 이 카푸트는 머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apital sins는 머리가 되는 죄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캐피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 자금, 수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머리에 해당하는 수도 중요하죠? 자금,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캐피털 신스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 따라서 세븐 캐피털 신스는 머리가 되는 죄, 곧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를 7개로 압축한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지만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결국 7가지 대죄로 압축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이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7가지 죄들은 머리가 되는 죄이고 큰 죄이며 사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7가지 대죄를 한 가지 대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대죄도 압축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가지를 압축했음에도 불구하고 7가지를 하나로 압축한다라면 그 죄는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7가지 대죄의 목록을 들어보십시오.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 모든 죄들을 7가지 죄들을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라면 어떤 죄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언급한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이 7가지 대죄를 압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규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입니다. 피조물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한 채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중세 교황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황으로 추앙받는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을 7가지 대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7대제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에서 다른 모든 죄들이 파생되어 나온다라는 거죠. 교만은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페르비아는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깁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아, 이 마음을 늘 은근하게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은근히 대장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그 사람은 항상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교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교만의 대제에 대해서 이러한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속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고급 벽장과 가제도구 그리고 꽃병과 보석함이 말해주고 있듯이 상류층 가정임이 틀림없습니다. 허영에 들뜬 상류층 귀부인이 마귀가 내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무척 대단히 여기며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없는 근자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재물이나 배경으로 파생된 근자감의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근자감의 뜻을 알지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지와 자심을 누릴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한 근자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근자감, 돈이나 권력에 파생되어 기생하여서 생기는 그 근자감은 교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죄악의 머리가 되는 죄, 뿌리가 되는 죄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 겸손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높이라는 말입니까? 낮추라는 말입니까? 낮추라는 뜻이겠죠.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교만과 대척점에 있는 겸손이야말로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교만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음식을 잡수시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이어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 주셨습니다. 소위 세족식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어야 되는데 스승이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죠. 유언과도 같은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너희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제자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교만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허리를 숙이고 더러운 발을 씻어줄 때, 그리고 닦아줄 때 우리는 교만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대야와 수건을 든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에 늘 대야와 수건이 들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볼로라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맨 먼저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알렉산드리아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알렉산드리아 하면 자연스럽게 70인역이 떠오르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문명의 전도사로 자처하며 헬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정복지 60여 곳에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주전 332년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 건설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곳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수도 카이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면 수도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도 보통 방문을 합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70인여 곧 구약 성경이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곧 그리스도어로 번역한 필사본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죠. 그 유명한 70인여 셉투아진타, LXX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곳으로도 유명하죠.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는 당대 7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도서관에 이 70만 권의
장서를 복원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볼로가 바로 이 유서 깊은 도시 출신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사상의 양대 산맥과도 같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섭렵한 사상가였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여기서 언변이 좋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로기오스입니다. 로기오스는 단순히 말을 잘했다라기보다는 박식하고 교양이 있어서 수사학적 표현 능력도 뛰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말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72년 곧 헬라어 구약 성경에도 정통한 학자였다는 뜻이죠. 이어서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자, 철학과 수사학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죠. 아볼로는 분명 유능하고 탁월한 사역자였지만 부족한 2% 부족한 사역자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도착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부족한 2%를 오늘 본문에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회당에서 아볼로의 성경 강론을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부족한 2%를 단박에 간파합니다. 물론 본문은 아볼로의 부족한 2%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부족한 2%를 간파하고 아볼로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설교가 끝난 뒤에 그를 조용히 따로 불러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줍니다. 아볼로가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도움으로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터득한 아볼로는 이후 곧바로 아가야로 건너가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양육하는 데 헌신하게 됩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한 아볼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지역에 가정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뛰어난 언변과 설교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친 교사가 된 것입니다. 더욱더 탁월한 유능한 능력 있는 교사로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을 양육시켰던 거죠. 이 일에 여러분 기여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족한 2%를 정확하게 간파했고 그것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2%를 메꾸어 줌으로 말미암아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는데 더 탁월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당대 뛰어난 학자요 탁월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겸허히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신학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자입니까? 선교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본래 직업은 무엇입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천막 제조업자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기꺼이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아볼로가 받아들인 거죠. 사실 세상 지식은 물론 성경에 관한 지식 역시 아볼로는 이들 부부를 능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볼로는 겸손과 열린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여 그는 오늘 본문 29절이 밝혀주고 있듯이 철저히 성경을 토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천막 제조업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아볼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한 일인 거죠. 헤브라임과 헬레니즘을 두 개의 사상을 섭렵했던 사람이었던 거고, 세상 지식에 있어서도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탁월했던 신학자였던 아볼로가 어떻게 보면 평신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경험하게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능력 있는, 더 탁월한 성경 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예의상 듣는 척 하다가 그들 앞에서는 수용하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서는 무시해도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부해도 그래도 그는 뛰어난 성경 교사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성경 해석과 뛰어난 언변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성경을 풀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방대한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은 그 지식이 복음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 한계점을 그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을 누구보다 잘 가르칠 수 있었던 성경 교사였지만은 진정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그런 교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지 2% 부족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2%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볼로의 부족한 2%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볼로의 가장 탁월한 점은 그가 세상 지식이 출중했거나 성경 지식이 능통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겸허함과 누구에게라도 배우겠다는 겸손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볼로의 가장 탁월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겸손함을 통해 교만의 늪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더욱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본문은 아볼로를 통해 겸손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게 생존하고 활동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촌 악마는 젊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에 쉽게 미끄러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된다. 신자가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면 된다. 자, 마귀의 입장에서는 긴급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질 때 마귀 입장에서는 엄청난 긴급 상황입니다. 그때는 어떤 전략을 펴고 있습니까?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라고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 교만의 나락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신자가 이것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하다고 느낄 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근신하려고 하면 사실 내가 이것까지도 예민하게 캐치해내어서 근신하고 있구나라고 자랑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교만의 늪에 빠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이 삼촌 악마가 이 젊은 조카 악마에게 건네주는 이 교만에 관한 교훈은 교만이라는 악의 뿌리를 뽑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결과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교만으로 다시 회귀해버린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면 늘 경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에 취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뿌리 깊이 교만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상에 선 사람을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내부의 가장 강력한 적이 교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교만은 그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비판, 비난, 비방, 섭섭함, 원망, 불평, 짜증, 게으름, 무관심, 거짓, 불의, 모든 온갖 죄의 목록들의 뿌리가 되는 죄, 모든 죄를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결국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 나도 모르게 교만의 늪으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날마다 경계해야 될 죄의 목록, 으뜸 목록은 바로 교만입니다. 앞서 우리가 교만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길, 겸손함을 유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허리를 숙여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대야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언제나 대야와 수건을 들고 있는, 그래서 교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늘 겸손하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겸손의 덕목이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우리 영혼 밑바닥까지 깊게 배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한순간 우리는 교만의 늪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손에 대야가, 우리 손에 수건이 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로, 종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연약한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힘있게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